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준비하신 선물 옆에 분들에게 나눠주는 시간인데요, 어떤 선물이죠? 활짝 웃는 해맑은 미소, 축복의 미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서 보시니까 정말 미남이시네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역으로 1년에 단 한 번 있는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귀하신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받겠는데, 오늘 오전에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작지만 가장 컸던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제자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큰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 그러나 영혼이 따뜻했던 사람, 영혼의 눈이 맑았던 사람 다비다를 같이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루다의 이 베드로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야가 일어나기도 하는 등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요바에서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던 여인 다비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별명을 가진, 헬라어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찾아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와 함께 살던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슬프긴 하지만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살려주세요. 못 살려주시면 오셔서 기도라도 해야 우리의 마음이 풀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인데 죽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면 같이 기도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번 36절로부터 39절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여인들이 찾아가서 울면서 찾아가서 살려주세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죽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와 죽이라도 해주세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 가젤 영양, 어린 사슴이라고 할까요? 어린 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자를 마세테스라고 불렀었는데, 이 여자 이름으로서 마세테야라고 불리는 여제자는 이 다비다 하나뿐이었습니다. 성경이 여자로서 큰 일을 감당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을 보면 안나가 여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안나의 이름의 뜻은 고상함, 은혜로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비다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라는 뜻인데 또 그 이름 자체는 암사슴, 어린 양, 영 같은 사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를 보면은 또 여집사가 하나 나타납니다. 집사인데 디아코노스, 베베, 빛을 발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빛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고자 하는 다비다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고위직에 있거나 남편이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벌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아마도 과부들과 함께 있으니 그도 과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 바느질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깊은 곳 속에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비다를 다 좋아했습니다.
다비다를 사랑했습니다. 다비다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비다에게 은혜를 얻었습니다. 다비다는 정말 예수님을 믿되 바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비다에게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다비다와 가까이 하면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함께 왔습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인들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베드로 선생님, 이 옷을 보세요. 이 옷도 다비다가 지어준 거예요. 이 속옷, 이 겉옷 한 바늘 한 바늘 꿰내어서 우리가 추울까봐, 우리가 초라해질까봐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꿰매어주고, 이 아름다운 옷, 아름답게 살라고, 멋있게 살라고 그 다비다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옷이에요. 다비다는 죽으면 안 돼요. 울면서 베드로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를 향하여 베드로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마 베드로 선생님도 가슴이 뭉클했을 것 같아요. 옷을 그냥 지어준 것이겠습니까? 그냥 돈 받고 지어준 것이겠습니까? 마음의 옷이 있습니다. 영혼의 옷이 있습니다. 아마 한 바늘 한 바늘 이 다비다가 그 과부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위로받고 싶고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겠습니까? 많이 가난했을 거예요. 또 인생살이 속에서 찢겨버린, 갈라져버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다비다에게 호소했을지 모르죠. 내 인생은 다 갈기갈기 찢겨져서 어려운 속에서 괴롭습니다. 그 마음들을 다비다가 한 바늘 한 바늘 꼬매어서, 자, 누더기가 아니야. 색동저고리가 됐잖아. 빨주, 노초, 반암보, 찢어지고 조각난 인생, 이모저모로 갈라져버린 인생 다 묶고 사랑으로 묶고 기도로 묶고, 예쁜 색동저고리 이쁘지? 이거 입고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자. 찢어져 버린 인생, 갈라져 버린 인생도 우리 사랑으로 꼬매서 이쁜 색동저고리로 만들어서 살자.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구겨져 버렸어요. 이제 재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다리미로 이쁘게 데려서, 이쁘잖아, 우리 마음 원래 이뻤던 거야, 이쁘게 살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구겨져 버리고 때묻어져 버리고 이제는 과거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다 얼룩져 버린 것 같아요. 아니야.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기도하고 보혈의 공로로 씻어서 세탁해 주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어서 옷을 만들어 주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비다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무슨 대단한 신학적 구호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어떤 교리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이론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요. 다비다의 따뜻한 마음, 작았지만 바로 곁에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했던 그 사랑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울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음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계속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베드로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진실한 믿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눈물로 같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시간 아마 같이 기도하셨을지 모릅니다. 아마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고 기적으로
살려주신 것이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 영혼 깊은 곳 속에 있는 아름다움도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 원어로 한번 해볼까요? 헬라 원어로. 다비다 아나스테시 아나스테시 아나스테시. 일어나야 해. 살아나야 해. 다비다 아나스테시. 살아나야지. 살아서 사랑을 나눠줘야지. 그 아름다웠던, 작지만 소박하지만 진실했던 그 사랑, 뭐 남들처럼 큰 구호를 외친 것은 아니지만 상한 영혼을 품어줬던, 눈물로 품어줬던 그 다비다 살아나야지. 아나스테시 살아나야지.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는 눈물로 그 과부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다비다가 죽자 옆에 있는 과부들이 눈물로 다비다를 기억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눈물로. 그리고 드디어 다비다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떠서 바라보고, 그리고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손, 바느질을 많이 했으면 투박했을 거예요. 아마 거칠고 딱딱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담겨있는 그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살아남을 통해서, 그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적 사건을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지만 가장 소중했던, 가장 정직하고 진실했던 사랑이 기적을 일으켜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다비다의 따뜻한 영혼이 있기를, 오늘 우리들의 눈도 다비다의 맑고 아름다운 그 눈이 있기를, 외로운 자들을 바라보아주는 눈, 불쌍한 자를 불쌍하게 여겨주는 그런 눈, 따뜻한 눈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직 1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다비다의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모든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감정들, 마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구겨져 버린 사람들, 인생이 때묻어버린 사람들 다 품고 치유하고 예쁜 색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것이 쉽지가 않아서 늘 고민합니다. 바뀌기 원하는데 잘 안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지 않고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입니다. 바뀌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언어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입니다. 바뀌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암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쭉 읽으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몇 군데를 한번 읽어볼까요? 균형 잡힌 삶을 허락하소서. 그래, 깊은 기도다. 또 어느 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을 전파하며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깊은 기도다. 또 유연한 태도와 주님 같은 마음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분의 기도도 깊구나. 가볍게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진실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주님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깊은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 어느 분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관리하는 풍족한 삶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교회와 삶의 현장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꾸준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깊은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때로는 언쟁, 논쟁, 불필요한 이야기들에 휩쓸려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다비다처럼 도르가처럼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늘 말들이 돌아다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또 늘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없어. 맨날 만나기만 하면 남 얘기, 남 헐뜯는 얘기, 남 비판하는 얘기, 불평하는 얘기. 집으로 돌아가면 만나고 나서 기분이 찝찝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맞장구를 쳤지만 배울 게 없어.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여러분, 왜 우리의 말이, 우리 언어가 자꾸 그렇게 되어가는 것일까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해놓고 나서 말로 다 까먹어.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자기 과시하다 보니까 남들 왜 나만큼 안 하느냐 자랑하고 과시하고 뽐내고 드러내다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일은 많이 하는데 말로 다 까먹네. 말로 다 까먹어. 말이 경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은 대단히 그럴듯한데 실천이 없어. 나눌 줄을 몰라, 베풀 줄을 몰라, 인색해. 자기만 아는 사람이야.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다비다처럼 살고 싶거든요. 다비다처럼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화들짝, 이게 나야?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제가 다른 노회에 있을 때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분을 어느 분이 꼭 초청을 해서 가진 세미나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그게 목회자와 정신건강이었습니다. 목회자는 정신건강을 다루는 사람인데 목회자도 강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많이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목회자가 사람 미워지면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도 마주치기도 싫어지고,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그래 봤던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회자도 치유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정신건강, 그렇지 않으면 막 괜히 부딪히고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열심히 듣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사람의 뇌 속에는 전두엽이 있고 해마가 있는데, 해마라는 게 조그만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 5cm, 가로 5cm, 세로 1cm인가? 아무튼 조그만데 그게 썬파워라는 것입니다. 히포캠퍼스라는 것인데요, 거기가 모든 기억을 다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기억을 저장하느냐면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 이런 것들을 쾌락 기억으로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무슨 기호식품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해마가 이거는 쾌락이다 하고 딱 도장을 찍고 나서 저장을 해버리면 이제는 그거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런 식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쾌락 반응으로 인정을 해서 딱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진정한 쾌락이로다. 아니,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 해마 선생이? 분노도 중독을 시키는 거는 해마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해마가 천재예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몇천 년 전 일까지 다 꺼내서, 나쁜 기억만 꺼내서 저 사람하고 싸워야 한다, 저 사람하고 싸워야 한다, 몇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마가요, 천재인데 사랑은 없어요. 문제는 그 해마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데 있습니다. 해마 속에 중독된 기억이 딱 낙인이 찍혀서 이대로 살아라,
막 살고 헐뜯고 비난하고 남을 모욕하고 뒷얘기하고 그게 쾌감이 되고 쾌감으로 해마의 기억이 되어 있다니, 해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이겨야죠. 우리 머릿속에 조그만 거 요만한 거 못 이깁니까? 우리 키가 이래봬도 다 1m를 넘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못 이깁니까? 그게 뭘 한다고 끌려다닙니까? 다비다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해마로 상징되는 모든 원초적 세상적 욕망을 이겨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잘 살지는 못했고 높은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을 울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 맑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큰 구호를 외치십니까? 아니요.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 내 머릿속에 까부러들고 있는 그 해마 다 이겨내시고 영혼의 따뜻함을 나누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리더 교육을 하면서 인사를 몇 가지 시켰어요. 그리고 짝기도도 했는데요, 아주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한번 더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먼저 인사를 했느냐면요, 1번 당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이해합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해하긴 뭘 이해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 투 아이를 하면서 한번 해주세요. 시작. 당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이해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육자들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장로님들이라고 상처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의 마음도 오히려 장로님이기 때문에 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니까 저분은 까딱도 안 하겠지. 아니에요. 그 머릿속에 해마가 날뛰기 시작하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당신의 고단한 영혼, 피곤한 영혼, 지친 영혼,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없습니다. 이해만 받아도 살아요. 누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다비다의 마음입니다. 다비다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의 순수함을 믿습니다. 빈 분들 한번 눈 쳐다보시면서 하는 거예요.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의 순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고달픈 세상에 먹고 살려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의 순수함을 믿습니다. 믿음만 줘도 용기가 돼요. 손가락질이 너무 많은 시대, 믿음만 줘도 용기가 되니 one more time,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의 순수함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 진짜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요, 세 번째로는 당신의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우려면 한번 해보셔요. 시작. 당신의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재들만 모이셨는데 문제는 옆에 있는 분들을 못 쳐다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거 외우느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몇십 년 전입니까? 내 마음에 안 입고 온 사람, 해마가 날마다 그냥 따그닥거리면서 안 입고 온 사람, 안 입고 온 사람, 해마 쫓아다니면서 말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쯤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작은, 그러나 역사를 바꾸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적의 언어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 아마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 원수된 뒤로는 별로 기도해 보신 적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사랑하는 그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비다의 기적은 큰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곳에서 그 기적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인사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보고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했는데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5번째를 제가 얘기할 거예요. 4가지만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손가락이 5개인데. 그래서 5번째도 뭔가 해야 되겠다고 번개처럼 깨달음이 떠오르기를, 미안합니다, 그 떠올라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고 나서 제가 기도회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미안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5개 맞추려고 억지로 집어넣네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아니요 목사님,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일 거예요. 살아가는 날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미안할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해야 되는데 막상 말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저 5가지 중에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그분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중요한 거라면 우리 안 할 수 없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고백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르신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다비다의 마음이 됩니다. 상하고 쪼개진 마음들을 꼬매줬던 다비다의 마음. 그런데 그 사람도 나를 위해 기도 안 하는데 내가 기도를 왜 해? 그러면 해마가 따그닥 나타납니다. 그렇지 네가 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적 고민이 달려 있습니다. 네가 그렇지 뭐. 다비다의 마음, 다비다의 사랑은 주님 앞에 선 사람의 사랑입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옆에 있는 분들 손 잡으셔도 괜찮으신 분들은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손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같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하는 복음성가인데요, 원래 미국 복음성가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가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각하면 감동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고 누군가 우리 가운데 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해마는 자꾸 그 사람이 안 하는데 내가 왜 해라고 해마가 뭐라고 말건 혼을 내고 해마에게 기도해 준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친 영혼들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영혼들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송 복음성과 같이 부르신 다음에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도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영혼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 이야기를 했으니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